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살아는 자이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요즘 사진으로 겨울산을 자주 보게 됩니다. 흰 눈을 입고 있는 높은 봉우리도 멋있고 장엄하지만 잎을 다 떨군 채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도 아름답습니다. 일체 허장 성세를 벌인 수도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춥다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겨울밤을 차갑게 볼을 스칠 때는 읊조리는 동요가 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날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오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겨울은 밖으로 확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침잠하는 계절이죠. 대림절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삶을 꼼꼼하게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그게 장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을 쓰는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애나 존경할 자로 알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총연법 2편 정치 제22조 항종지엘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종직은 장로 여기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적으면 목사도 역시 장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성서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택하심을 받은 교회죠.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 걱정이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누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나 고백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 저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권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마련이죠.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자기들 부류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은 소명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죠?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고립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모든 지체들이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 서로에 연결되는 말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격려하고 협력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한마음 덕을 세우고 서로 용납 받아들이고 서로 건면하고 섬기고 짐을 져주고 이러한 것들 정말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욕망이 부딪히는 전장에서 우리의 삶은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친밀한 우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희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새하늘 성경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때문이지요.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뿌리. 그럼 바로가 진리죠. 사랑의 뿌리는. 그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죠. 시편 31편 5절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읽어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삼일째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당연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또 히브리어로 에메티인데요. 변구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말합니다. 올바르고 정확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올바르고 정확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요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신다면 거짓되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 3절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자비,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님 곧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내려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비는 긍휼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불쌍히 여기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정신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50이 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깊이 생각하던 중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부인 쇼피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래서 이제 돌스토이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레오 돌스토이 정말 러시아의 대문, 세계적인 대문호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바라던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바라지 않은 것들 한나라를 바라게 되었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악임을 알게 되었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이게 되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런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작품들 뭐 전쟁과 평화라든지 부활 같은
정말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불의,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참된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카톡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막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확인해 보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말 확인도 안 하고 퍼뜨리는, 자기 그룹에 자기 이렇게 이제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 그런데 가짜면 아무리 자기에게 맞는 거라도 그 거짓된 거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진실의 사람들, 진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장로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부녀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그 당시 제자들은 사실 어쩌면 사랑받을 모습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낡아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숭고한 단어가 너무 남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키울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길까요? 애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에 사랑이 없다면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어요.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되죠? 증오로 바뀌기도 하고 무관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동일한 대상도 우리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도 좋게 보여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르죠. 어떤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일들이 밉살스럽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감정의 바탕을 둔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안에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손양 목사님은 대단히 특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랑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말아요. 호감을 가지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삶의 잔인함 때문에 상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삶의 무의미에 지쳤던 이에게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불화했던 이들이 화해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을 세워서 불의에 정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고향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자신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죠. 마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세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돌스토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과거보다 미래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순간을 그냥 흘려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도야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삼서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 같이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옆사람에게 2절을 사랑하는 자여 시작.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지금 내가 기도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하면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여건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칠이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드리는 이 종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통해 장차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질 그러한 귀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실어 기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된다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 장차 믿게 될 성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물론 더 크게는 모든 인류까지 나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과 계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예요. 십계명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다 하면서 복잡하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율법이 무거짐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에게 원하여 잘 일어날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인용의 말씀인데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 신앙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그것이 형식과 의식적으로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입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었으니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가르침을 더 높이 여기는 태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잘 속이는 채 했지만, 그래서 간교한 위선을 부렸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이, 진정한 회개가 빠져버렸던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형식주의자, 자기 고집만으로 사는 사람, 오만한,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게 되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